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인침을 받았다는 내용이 4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인침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보면 스프라기스, 이 도장을 찍다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증할 때, 또 인정할 때 도장을 딱 찍는 거죠.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보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뭡니까? 그 계약서를 다 읽어요. 중개사들이 이제 계약서를 다 읽어주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받아들여요. 수용하고.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최후의 확정입니다. 최후의 확정. 그러니까 이제는 계약서대로, 문서대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이 도장을 찍는 건 최후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면밀하고 신중하게 살펴야지 도장을 찍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걸 무효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최후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인쳐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것은 옛날에 보면 노예제도가 일반화가 되어 있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자들은 노예가 돼요, 노예가. 그러면은 사람을 끌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인을 쳤습니다, 인을 쳤는데 노예라는 표시를 갖다가 이 이마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이마에다가. 로마 시대 황제는요, 자기 노예들에게 인두로다가 지져가지고 V자를 이 이마에다가 써놨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산 뒤에 가슴에다가 낙인을 딱 찍어놨다고 해요. 가슴팍에다 낙인을 딱 찍어놓고 어떤 나라에는 이 머리 뒤통수에다가 낙인을 찍기도 했다고 하죠. 이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소유다. 내 소유다. 인을 쳤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 자,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내 남편 되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내가 성읍에서 하나처럼 족속 중에 둘처럼 너희를 택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귀중하고 귀중한 그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읍에서 하나처럼 족속 중에 둘처럼, 그래서 우리의 참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명철을 통하여 양육받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이제 주일학교 어린 시절에 교회를 좀 다니기는 했지만
그 당시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것은 18살 때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령의 체험을 했고, 부흥회를 통해서 구원은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벌써 50여 년 세월이 흘렀어요. 50여 년 세월이 흘렀는데 제 의지로 이 믿음 생활을 내가 한 것인가 따져보면 저는 참 의지가 매우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변덕스러운 면도 있어요. 변덕스럽지요. 의지도 약하지요. 정말 조석병계,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이면 변하고 작심삼일, 결심이 3일밖에 못 가는 그런 저 자신인데, 어떻게 50년 동안 변함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야, 돌아보면요, 이게 내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내 의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제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요 이렇게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저의 제 존재를 이렇게 당신의 품으로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끌어들이니까 그 품 안에 제가 머물러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은 자가 지파마다 12,000명이에요. 요걸 합하니까 총 얼마예요?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가 14만 4천만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수억이 넘어요. 수억이 넘는데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일찌감치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단체, 그들의 조직의 숫자가 이제는 너무 커져가지고 다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합니다. 아니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그 숫자가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자기네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이미 현실적으로 틀려버린 거죠.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총수이다. 구원받는 자의 총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총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대한민국과 이름 모를 어떤 작은 섬에 있는 성도까지도 다 이 14만 4천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성도들과 현재의 성도들과 미래의 성도가 다 이 14만 4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전해지는데, 산부인과 병동에서 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조리원에 가잖아요. 이 조리원에,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한 달 안에 뒤바뀐 게 증명이 되면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데, 아니 15년, 20년 만에 유전인자 검사를 했다가 이게 15년 만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 추적을 해보면 이게 산부인과 병동에서, 조리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다가 조리사의 실수로 이 아이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15년, 20년을 키웠잖아요. 낳은 정도 무섭지만 키운 적은 더 무서워요.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부모인 줄 알고 매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신이 바뀌어서 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하고 산소 앞에서 울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다른 분 시신이 거기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영안실의 담당자의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자를 써서 오자마자 그 사람 이름을 거기다가 딱 그 관에다가 집어서 써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수를 하면 이름을 잘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뒤바뀌면 남의 관을, 남의 시신을 갖다가 매장을 하는 경우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실수 하실까요? 여러분, 인을 쳤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누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군가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실수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 장자를 멸한, 가축의 첫 새끼를 멸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식구대로 양을 잡으라. 12명이 돼도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15명이 돼도 어린 양 한 마리, 식구대로 양을 잡으라. 그리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먹어.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고기를 다 먹어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죽음의 재앙, 죽음의 심판에서 너희를 넘어가게 하겠다.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나타날 최후의 심판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벌어져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문 앞에다가 우리의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갑니다. 심판이 넘어가게 되고 지옥의 형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실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거든요. 마귀에게 조롱을 받아서 내가 살 때도 있어요. 조롱을 받고 살 때도 있어요. 내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보증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온전한 자녀로 살지 못하고 연약성과 죄의 부패성을 갖고 넘어지고 끝없이 실수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며 성령이 인쳐주지 않으시며 이 사단의 끝없는 공격과 유혹을 내가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나를 보호해주고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움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면 기도도 나오질 않아요.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요. 마음에 시험이 들어보세요.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아예 교회하고 벽을 쌓고 다 아예 철벽을 쌓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마음의 시험이 오면 생각의 시험, 마음의 시험, 이게 와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닙니다. 아예 하나님과 결별하고 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시험 속에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아 시작.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끈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끈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쉽게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3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계명들을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딱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운명적 사랑, 이 운명적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 낳은 자식을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식과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지내야 되고. 우리 아들이 벌써 나이가 40이에요. 우리 딸이 나이가 38이에요. 벌써 40년 세월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자식이에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아마 제가 죽는 순간까지 이 운명적 사랑, 숙명적 사랑은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낳으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낳으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조금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함께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육지처럼. 그때 하나님이 그 물이 그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홍해를 벽으로
그 홍해물을 벽같이 세워두셨다고. 양편에 벽으로 홍해물을 세워두신 거예요. 그리고 육지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책임이 바로 부르신 자, 인침받은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1892년에 한 해 동안 영국에 가서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1992년에 이제 가정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대서양을 건너서 귀국길로 오르게 됩니다. 사우스 햄프턴을 떠난 이 배가 이제 뉴욕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사흘 만에 배의 중심축이 있어요. 돛을 다는 중심축이 이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이 배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배가 가지를 못해요. 멈춰서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배 안에 물이 차오릅니다. 배에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럼 배 안에 수백 명의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안에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부흥회를 1년 동안 인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말씀 전하느라고 수고한 건데 그 수고한 보상이 고작 이것인가? 아니, 드와이트 무디 목사 마음에 별하별 시험이 다 들은 거예요. 무디가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인간의 생각에 빠지면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선장에게 선장님, 제가 우리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선장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승객들에게 다 광고를 해가지고 승객들 수백 명이 무디 목사가 예배를 드린다니까 다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요. 물이 차올라와서 물을 지금 퍼내는 상황이잖아요. 언제 침몰할 줄 모르는 이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 모인 거예요. 드와이트 목사가 배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기둥을 붙잡고 한 손으로 기둥을 붙잡고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을 그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디 목사가 자기 일기에 쓰기를 그 순간 그 배가 표류하고 배에 물이 차올라서 침몰의 위기 속에 있었던 그 순간이야말로 내 삶 속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고백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무디 목사가 참 위대한 부흥사죠. 그런 상황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과 동일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의미의 기도를 무디 목사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불안한 상황에서 잠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이 들게 하셨어요. 깨보니까 예인선이 와 있는 거예요. 예인선이 와가지고 이 배에다 닷으로 묶어가지고 예인선이 자기들을 탔던 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살았어요. 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많아요. 내가 정직하고 의롭게 주여 앞에 충성된 삶을 산다고 해서
시험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 목사의 일대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마틴 루터 목사는요, 아이가 7명 중에 3명이 죽었더라고요. 아이가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는 기독교 역사상 10,000명 교회를 세운 최초의 목사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뭐 10,000명 넘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는 10,000명이 넘는 교회의 목사가 최초의 목사가 됐고, 그는 지금까지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데, 찰스 스펄전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분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에 고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성공회가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교에게는 아예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타종교회 사람들 대학 진학을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았어. 이 독학으로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지도 않았어. 근데 16살 때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16살 때부터 목사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라는 칭호를 16살 때부터 이 사람에게 지어줘가지고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목사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부인이 몸에 병이 있어서 결혼 생활 후에 평생 드러누워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나? 너무나 어려워. 스펄전은 그걸 달래려 평생 골초, 담배를 끊지 못하고 평생 담배를 피고 살았어요. 왜냐? 너무 참 고통이 큰 거예요. 가정에 들어와도 기쁨이 없어. 기쁨이. 아내가 드러누워 있어요. 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도 이런 삶의 그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니, 저분은 저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저런 분에게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상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요, 요셉이고, 네? 보세요. 뭐 모세고 다윗이고, 어려움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 안 당한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훈련의 장소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연단의 장소예요. 욥도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훈련의 장소예요. 연단의 장소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연단의 장소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다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애굽을 속량물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60만이 출애굽을 하면서 60만이 살아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은 희생물이 된 겁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었죠.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었죠. 몇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몇십만 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혜택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게 재앙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속량물로, 스바 아라비아 남부를 뜻합니다. 이 남부에 있는 나라를 희생양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건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요 희생양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희생해 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존귀한 자로 여러분의 존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 풍파가 휘몰아쳐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해 보여요. 아직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곁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 곁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시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이 지켜지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섭리는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의 어려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침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제는 끝까지 책임져주고 보호하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의 상속자로 나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성공과 안락한 삶과 행복과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사랑과 축복된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수없이 쌓아가지만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인치심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어도요 얼마든지 잘 살아요. 얼마든지 나보다 더 화려하게, 나보다 더 훌륭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게 부러우신가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